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형식주의 어제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제사장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되 제물, 눈먼 것과 저는 것, 온전치 않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주의. 형식은 필요한 거죠. 우리도 예배도 형식이 있어야죠. 고린도 교회에 형식이 없었어요. 그것을 바울은 질서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형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주의, 이건 뭐냐면 형식만 남고 알맹이가 없는 것, 이것을 형식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 형식도 중요하고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알맹이가 없다. 그럼 여러분, 알맹이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 없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 찬양, 또 기도 행위, 이게 다 형식주의입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목사님들 자녀들도 와 있어요. 한 반에 있는데 이 친구들 소위 말하면 모태신앙이잖아요. 왜 모태신앙인지 아시죠? 왜 모태신앙입니까? 상식이잖아요. 못하니까요. 모태신앙이에요. 뭘 못합니까? 신앙을 못합니다. 신앙을. 변화받아야 돼요. 목회자 자녀고 신학까지 공부하러 왔는데 뭐 별걸 다 해요. 보면은 당구 치러 다니는 건 그냥 귀엽게 봐주고 뭐 술 먹고 별짓 다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와서 신학을 공부한다고 어떻게 온 거예요? 등 떠밀려서 온 겁니다. 부모한테. 그리고 또 교회 가면은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형식주의만 남은 거예요. 우리 모태신앙들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알맹이가 박혀야 됩니다. 알맹이가. 마음이 담기고 그래서 신학을 하더라도 중심이 바르게 잡혀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학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돼야죠. 우리 예배생활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형식만 남아서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뜨거울 때 어제 말씀드렸죠. 냉랭할 때 언제 그래요? 어제 말씀드린 내용 다시 부언하지는 않겠고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픈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형식주의라고 하는 건 잘못된 틀린 꿈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잘 되게 해주시리라. 언제 잘 됐어요? 다윗 때 정말 잘 됐잖아요. 만사가 형통하고 주변 나라들 다 정복하고 정말 부요함과 또 강력함,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을 때가 다윗 때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잘 되게 하시리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지금 이 사람들 형식주의가 먼저 고쳐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말씀 보세요. 1장 하반절, 1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주님이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오래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래 말씀하십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주님이 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뭘 하신답니까? 연단하러 오신대요. 연단하러. 그럼 연단에 여러분 연단에 무엇을 연단하려고 오신다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이것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절도 보세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뭘 바친다고요?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리라. 마음이 담긴 제물 바치게 하겠다. 여러분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회자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해주길 바라세요? 이렇게 아까 그렇게 기도 제목들 써서 내셨잖아요. 보니까 다들 신앙적이고 아주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리라 저는 믿고, 우린 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잘못하면 잘못된 꿈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되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과 여건과 환경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적인 사회적인 여건을 바꾸시기보다 그들이 바랐던 대로 만사가 잘 되고 그 나라가 다윗 때처럼 부강하고 형통한 것, 이것은 차후 문제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에 연단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어요. 그걸 말씀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105편 19절 보면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을 연단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요셉은 뭘 바랬을까요? 그의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그리고 실추된 지위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다시 부모의 품 안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그 꿈이, 그 말씀이 요셉을 연단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만 하도록 주변적인 것들이 먼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요셉이 연단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먼저 던져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이라,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는 작업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잘못된 빗나간 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오십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어디를요? 그 중심을, 변질된 그들의 신앙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바꿔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읽었던 3절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치도록. 여러분, 공의로운 제물은 뭘 말하는지 5절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자, 이게 공의로운 제물, 공의로운 제사입니다. 뭐예요? 정의가 없어요. 술 퍼먹고 할 짓 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랑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눈먼 거, 저는 거, 잘못된 제물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요. 제사 드린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 받으신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제사는 우리가 읽은 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대해서 공의를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이며 예배가 될 수 없겠죠? 그게 되도록 이들을 마음을 고쳐놓고 공의로운 제물이요 예배가 되도록, 쉽게 말하면 예배자 되도록,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이 담기고 중심이 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들을 깎아서 다듬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창조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진 마세요. 58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인데 6절,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전에 이렇게 다 붙어 있었어요. 이 구절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아니겠느냐. 여기만 보면 금식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게 물론 그 순복음교회에서는 아마 영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병에 묶여 있고 사단에게 귀신에게 묶여 이걸 다 끌어준다 금식하면, 이제 아마 그 최자실 목사님 그분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적용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본문의 의미는 그것은 아니고 이겁니다. 이어 나오는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게 그렇죠? 줄이는 자에게 먹여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맞아들이는 형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신앙,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금식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여도 우리 금식도 해야 되지만 금식만 드리고 내 소원 내 목적 이루어달라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이 담긴 예배자가 되어서 이웃도 돌아볼 줄 알고 좋은 관계를 기뻐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양으로 드려지도록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담긴 신앙생활이고 형식주의를 벗어나게 되는 길. 어떻게 됩니까? 한 절 더 봐요. 우리 오늘 말라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하심,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빗나가 있고 엇나가 있는 모태신앙 같은 신자라도, 또 형식만 남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잠시 사라진 성도라 하여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연단하시되 이스라엘 백성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살려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이것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참 희한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일반 이 세상은 이 세월이 오래되면, 그죠? 예를 들어서 저희 형님이 전에 볼링을 했어요. 볼링 뭔지 아시죠? 볼링 선수. 그 프로볼로 생활을 했는데, 그 덕에 제가 볼링도 좀 치고 해서 배웠는데, 이게 아무리 제가 흉내를 내도요, 기본 자세부터 해서 배워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력이라 그러잖아요. 구력. 벌써 이게 오랫동안 이 볼을 친 사람은요, 이게 달라요. 폼도 다르고, 이게 벌써 그 핀을 치는데 각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맨날 그냥 이 핫발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하는데, 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생활도 그렇고 군대 생활도, 이등병 달고 들어가면, 제가 24살에 군대를 갔어요. 나이 먹고 갔는데 다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에요. 가니까 20살, 21살. 그런데 얘네들은 계급이 벌써 상병, 병장이에요. 제가 더 사회적으로도 조금 더 선배고 고참인데도 군대 가니까 이게 자세가 통 안 나와요. 저는 천상 이등병이에요. 걔네들 총 쏘는 거부터 뭐 이렇게 네모반에 각 잡는 것부터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전투 하나 닦는 것도 이게 광도 안 납니다. 그 뭐예요? 구력이에요. 구력. 세월이 지나면 이게 좋아져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참 희한해요. 오래되면 실력이 좋아져야 되고, 이렇게 더 도 닦는다 그러죠. 돌을 오래 닦으면 어떻게 돼요? 빛나잖아요. 돌 닦아보세요. 이렇게. 그 말이 아니죠. 돌을 닦으면 그 도의 수준이 높아지는 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형식주의가 나와요. 형식주의. 예배를 드려도 그냥 마음 없는 예배. 설교를 하도, 여러분 참 제가 존경해요. 어떻게 20년, 30년을 설교를 들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별 차이도 없는 비스무리한 얘기를 그렇게 들어주세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그 얘기구나. 20년, 30년 다니면 형식주의만 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각성하고 깨어서 다시금 우리 안에 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불이 회복돼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계기가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 은퇴하신 분들 은퇴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불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모세를 80에 하나님 쓰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불이 살아나서 여러분 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냥 자연적으로 달아서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달아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